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은혜를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죠. 시작.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3월 셋째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교회 9번째 시간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죠. 즉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는 것인 동시에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때 우리 삶에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었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책,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핵심이 뭘까? 왜 마가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의 이름을 걸어서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럼 왜 마가는 이 책을 썼을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지를 마가복음을 통해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행위의 복음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야, 이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야, 이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 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을,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8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그 삶과 행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조금 돼서 복습을 좀 할게요. 3주 만에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렇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어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셨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을 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죠? 곧바로 사역에 뛰어드셨나요? 아니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보란듯이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도 새벽에 깨서 어디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 거기에서 주님과 기도하셨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출근하고 학교 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솔로몬처럼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요.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말씀, 그 뜻을 깨달을 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주님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태. 본문 14절을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그 당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마태. 본명이 레위고요. 마태는 주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마태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야, 너 지금부터 이름을 마태로 해라. 넌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주 이쁜 이름, 귀한 이름을 지어주셨죠. 자, 그런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세리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세리장 누구? 삭개오. 처음 들어보셔요?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누구냐면은 로마 정부가 고용한 청부업자입니다. 대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안동 땅에 전체에 야 1억을 징수해라 그러면 이 세리들이 1억 5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1억 원 내고 5천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세리들은 완전 민족의 반역자들이죠. 그죠? 자기들을 쫄쫄 굽는데 세리들은 막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우 저 죄인들, 저 저주받은 사람들, 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를 주님이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불러주셨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때 그래서 세리 마태가 어떻게 반응하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어요. 지체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미루면 순종되던가요? 아유, 주님 다음 주 할게요.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절대로 순종 못해. 부르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콕콕 찌르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꼭꼭 찌르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잡은 물고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세리는 그 당시 부유한 직업, 모든 물질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살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제자의 조건이 없어요. 가방끈 짧아도 됩니다. 대신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마태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고 달마다 주님 편에 서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5절 보세요. 그의 집에, 마태의 집입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그렇죠?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잔치를 벌이고 주님과 제자들과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죠?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즉 자기들이 정해놓은 요것만큼은 지켜야지, 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 뭘로 취급했느냐?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들과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죠.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자들과 함께 먹는가? 그 당시 서기관들은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곧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책망하는 거야. 야, 어떻게 너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그럼 너도 죄인이야. 즉 주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왜 세리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부정하게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이 율법에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들은 너희들은 죄인, 나는 의인. 너희들은 부정한 자, 나는 의로운 자. 나 정도는 돼야 구원받을 자격도 있고 나 정도는 돼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너희들은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신과 바리새인, 세리와 죄인들과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의로운 사람, 너는 부정한 사람.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주님의 고향이거든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님이 들어간 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 근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주님께 그 환자를 내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환자를 향해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야, 너 고침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고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 사함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우리의 병이나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지가 무슨 자격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냐. 그때 주님께서 일부러 그랬어.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서 야, 이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침받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이를 득득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아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지가 무슨 권세로 구원을 주네 마나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저 핫발인 겁니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가 율법을 훨씬 더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예수님을 지켜보던 중에 찬스를 잡은 거죠. 아, 이거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있구나. 죄를 사한다는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네. 또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은 자신과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풀어서 이야기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 왔어. 마치 병든 자가 자신의 병을 깨닫고 의사를 찾아올 때 그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사함과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동의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죠. 자부심이 있거든. 어려서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 내가 왜 제자가 안 돼? 저 세리 같은 저 무지한 사람들이 왜 제자고 구원을 받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배우고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잘 지킬 때 구원이 많은 것이지, 즉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정도는 의로워야지, 나 정도는 열심히 있어야 구원을 얻지. 근데 주님은 틀렸어. 아니라는 거죠. 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만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만,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 노력과 의지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속량으로. 속량이 뭘까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 자, 또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즉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전히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과 함께 말씀 양육을 했어요. 뭐 멤버라고 해야 양가 부모님이에요.
네 분과 우리 집사람과 저와 같이 6명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개척 준비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구원받을 수 없대요. 천국 못 간대. 그래서 왜 천국 못 가요? 그랬더니 착한 일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대부분은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죠.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외조를 철저히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꼭 꿇어져야, 내 삶을 맡겨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내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나는 너보다 낫지.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너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지. 자기 열심이 곧 자기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한 사람들 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막 복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가 옳아, 자기가 기준이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를 죄인 취급해. 근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면,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별로야, 이렇게 정죄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의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아름답고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열정적일까? 어떻게 저런 얼굴에서 저런 표정이 나올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할까? 어떻게 삶이 저렇게 순수할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는데, 경쟁심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허영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욕심과 영광을 위해 해요. 반면에 나를 향하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은 뭐냐?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무익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더 나은 사람을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더하면 더했지, 그렇죠? 내가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안다면, 그렇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나 같은 이 인생 망나니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구나.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나.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즉시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한 삶, 그렇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을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용납해야죠.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용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귀하게 보입니다. 너무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귀한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이 귀해. 째려보지 마시고. 너무 귀해. 그리고 여러분, 불쌍히 보이는 거야. 불쌍히. 아유, 저 성도 왜 그래? 그게 아니고 불쌍히 보이는 거야. 용납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랑과 은혜가 식어지면 용납이 절대 안 돼.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 왜 저러지? 제자들처럼 누가 크니 누가 잘나니 맨날 싸우고.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 우리는 제자의 삶, 겸손히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이 살아요. 반면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맨날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막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마태처럼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하든지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죄를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 오늘부터 마태처럼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시고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함께라는 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 주님